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 많은 분들이 경제적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실 것입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수입은 그대로이고 자식들 교육비와 노후 준비까지 생각하면 막막하기만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내가 평생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경제적으로는 항상 부족함을 느껴야 하는가? 남들은 별로 애쓰지 않는 것 같은데도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항상 돈 걱정을 해야 하는가? 이런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면서 혹시 복을 짓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하고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시죠? 불자님들, 오늘 밤 여러분께 부처님께서 금강경을 통해 알려주신 진정한 부의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덕을 쌓는 근본 원리이자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평안을 함께 얻는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무주상보시, 즉 머무는 바 없이 베푸는 보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면 여러분의 삶에 저절로 복덕이 쌓이고 재물운이 따라옵니다. 그것도 억지로 애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오늘 밤 4가지 핵심 가르침을 통해 이 비밀을 완전히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보시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보시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꿀 혁명적인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는 복덕이 쌓이는 근본 원리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적게 베풀어도 큰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많이 베풀어도 복이 돌아오지 않는지 그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세 번째는 집착을 놓는 지혜입니다. 돈과 재물에 대한 집착을 놓으면서도 오히려 더 많은 풍요를 누리는 역설적 진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실천적 수행법입니다. 잠들기 전 단 몇 분만 투자해도 여러분의 복덕이 쌓이기 시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 가르침들은 2600년 전 부처님께서 금강경을 통해 직접 말씀해 주신 것들입니다. 수많은 선조들이 이 가르침을 통해 물질적 정신적 풍요를 모두 이루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이 지혜를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말씀하신 진정한 보시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살응무 소주이행어 보시. 보살은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해야 합니다. 불자님들, 이 한 구절 속에 재물운을 바꾸는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보시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습니까? 절에 가서 시주를 할 때, 자선단체에 기부를 할 때,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 마음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 나에게는 10배, 100배의 복이 돌아와야 해. 혹은 적어도 내가 베푼 만큼은 보상을 받아야 해. 이것이 바로 머무는 마음, 즉 집착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으로 하는 보시로는 진정한 복덕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씨앗을 심을 때 매일매일 파서 확인하면서 언제 싹이 날까, 언제 자랄까 하고 조바심을 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씨앗이 제대로 자라지 못할 것입니다. 씨앗을 심은 후에는 적당한 물과 햇빛만 주고 자연의 힘에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씨앗이 땅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때가 되면 싹을 텄리고 성장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를 한 후에 계속 그 결과를 기대하고 계산하면 오히려 복덕의 씨앗이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무주상보시란 씨앗을 심은 후에는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베풀었다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그저 자연스럽게 베푸는 것입니다. 이때 진정한 복덕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범한 가정에 죽으셨는데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져서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가지 특별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매달 일정한 금액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분이 베풀 때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이 돈이 나에게 복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거나 내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지금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니 내 형편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돕는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베푼 후에는 그 사실조차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서 이분의 남편 사업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고 새로운 기회들이 계속 생겨났습니다. 무엇보다 이분 자신의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주상보시의 힘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풀 때 우주의 자연스러운 순환 법칙에 따라 복덕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무주상보시는 꼭 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소로도 할 수 있고, 친절한 말 한마디로도 할 수 있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노인분께 자리를 양보하되 양보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이웃이 무거운 짐을 들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도와드리되 도와줬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두 무주상보시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누구를 도왔다. 내가 얼마를 베풀었다는 생각 자체를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복덕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이켜보세요. 혹시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준 일이 있었습니까? 그 순간을 떠올리면서 이제 그 기억을 완전히 놓아버리세요. 내가 선행을 했다는 생각조차 버리세요. 그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이 무주상보시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복덕이 쌓이는 근본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덕 즉 비복덕성 시고열의 설복덕다. 복덕이 복덕이 아니므로 열애가 복덕이 많다 하느니라. 불자님들, 이 구절은 정말 깊은 가르침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복덕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결과를 생각합니다. 돈이 들어오는 것, 건강해지는 것, 좋은 일이 생기는 것 등등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복덕은 이런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복덕은 복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금액을 자선단체에 기부했다고 합시다. 첫 번째 사람은 기부 후에 계속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기부했으니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겨야 해. 혹시 복권이라도 당첨될까? 사업이 잘 될까? 건강이 좋아질까? 매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과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기부 후에 그 일을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기부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고 그저 일상을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누구에게 더 큰 복덕이 쌓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두 번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사람은 복덕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덕을 얻으려는 마음 자체가 복덕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두 번째 사람은 복덕에 대한 집착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복덕이 흘러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손의 원리와 같습니다. 손을 꽉 움켜쥐고 있으면 그 손 안에 무엇을 넣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손을 완전히 펼치고 있으면 온 세상의 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복덕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덕을 얻으려고 마음을 움켜쥐고 있으면 오히려 복덕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복덕에 대한 생각조차 놓아버리면 자연스럽게 복덕이 흘러들어옵니다. 제가 아는 또 다른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항상 어려운 사람들에게 공짜로 밥을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노숙자들이 오면 따뜻한 밥을 주시고 돈이 모자란 학생들이 오면 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절대로 이런 일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모를 정도로 조용히 하셨습니다.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저 배고픈 사람을 보면 참을 수 없어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분의 식당은 항상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맛있어서 오는 것도 있지만 왠지 모르게 따뜻한 느낌이 들어서 자꾸 오게 된다는 단골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데려오고 그렇게 해서 장사가 점점 잘 되었습니다. 이분은 복덕을 쌓으려고 선행을 한 것이 아니었는데 저절로 복덕이 쌓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덕 즉 비복덕성의 원리입니다. 복덕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을 때 진정한 복덕이 쌓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복덕은 외부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돈이 생기는 것,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건강해지는 것 등등. 하지만 진정한 복덕은 내 마음의 평화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마음.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덕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외적인 조건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평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 주변에는 좋은 기운이 모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분 곁에 있으면 편안함을 느끼고 도움을 주고 싶어 합니다. 결국 모든 것이 선순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덕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기를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 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더 얻으려는 욕심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베푸는 마음도 생깁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복덕에 대한 집착을 녹여주는 가장 좋은 약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할 일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 따뜻한 잠자리가 있는 것,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이미 충분히 복을 받았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진정한 복덕을 불러오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로 집착을 놓는 지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어다. 불자님들, 이 구절은 금강경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돈과 재물에 대한 모든 집착을 놓으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집착을 놓으면 게을러지는 것 아닌가? 열심히 살지 않게 되는 것 아닌가? 오히려 가난해지는 것 아닌가? 이것은 완전한 오해입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자유롭고 효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명의 농부가 있다고 합시다. 첫 번째 농부는 매일 논밭에 나가서 벼의 줄기를 잡아당깁니다. 빨리 자라라, 빨리 자라라 하면서 강제로 키우려고 합니다. 수확에 대한 걱정과 욕심 때문에 안달이 나 있습니다. 두 번째 농부는 적절한 때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줍니다. 그 후에는 자연의 힘에 맡기고 기다립니다. 수확에 대한 집착 없이 그저 할 일을 할 뿐입니다. 누가 더 좋은 수확을 거둘까요? 당연히 두 번째 농부입니다. 첫 번째 농부는 집착 때문에 오히려 벼를 망쳤을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벌어야 한다는 집착이 강하면 오히려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조급한 마음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결국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집착을 놓고 평정심을 유지하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적절한 때에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기업가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매우 조급했습니다. 빨리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밤낮 없이 일했고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려고 무리한 투자를 계속했습니다.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조급한 마음 때문에 시장 분석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고객의 니즈도 파악하지 않은 채 무작정 돌진했던 것입니다. 사업이 망한 후 이분은 깊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교 공부를 시작하면서 집착을 놓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업을 시작할 때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성공에 대한 집착을 놓고 그저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자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단기적 수익보다는 장기적 가치를 추구했고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기반을 다졌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첫 번째 사업 때보다 훨씬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집착을 놓았더니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착을 놓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무상함을 관하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은 변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돈도 변하고 지금 내 상황도 변합니다.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이런 무상함을 깊이 이해하면 현재 상황에 너무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더 얻으려는 욕심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집착도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나눔의 실천입니다. 가진 것을 나누는 실천을 통해 소유에 대한 집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나누면 줄어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나눌수록 더 많아집니다. 이것이 우주의 순환 법칙입니다. 네 번째는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과거에 대한 후회에서 벗어나서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현재에 집중하면 불필요한 욕심과 집착이 저절로 줄어듭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게으름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자유롭고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집착이 있으면 마음이 경직되고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집착을 놓으면 마음이 유연해지고 새로운 가능성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어떤 일에 집착했는지 돌이켜보세요. 돈에 대한 걱정, 성공에 대한 조급함, 타인의 인정에 대한 욕구 등등.
이런 집착들을 하나씩 떠올리면서 이제 놓아버린다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다짐해보세요. 내일은 집착하지 않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아보겠다고. 이것이 집착을 놓는 첫걸음입니다. 네 번째로 실천적 수행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체유의법 염홍암포영. 모든 현상은 꿈과 환상과 거품과 그림자 같은 것이니라. 불자님들, 이 마지막 가르침은 여러분의 일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실천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론들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현상이 꿈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돈도 꿈과 같고 성공도 꿈과 같고 실패도 꿈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허무주의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깨달음을 통해 더욱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꿈을 꾸고 있을 때는 그 꿈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무서운 꿈을 꾸면 정말 무섭고 좋은 꿈을 꾸면 정말 기쁩니다. 하지만 꿈에서 깨고 나면 그것이 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꿈 때문에 너무 기뻐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인생의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꿈과 같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면 그 일들에 너무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너무 들뜨지 않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너무 낙담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평정심이야말로 가장 큰 부의 원천입니다. 평정심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위험이 왔을 때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구체적인 수행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다음과 같은 관상을 해보세요. 먼저 편안한 자세로 누워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차례대로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을 마치 영화를 보듯이 관찰해 보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일들을 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었다면 아, 좋은 꿈을 꾸었구나 하고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 아, 좀 힘든 꿈을 꾸었구나 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이 실제로는 꿈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깊이 느껴보세요. 이런 관상을 계속하면 점점 일상의 일들에 덜 집착하게 됩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너무 들뜨지 않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너무 괴롭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해탈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수행법은 호흡 명상입니다. 잠들기 전에 자연스럽게 숨을 쉬면서 들숨과 날숨을 관찰해 보세요. 들숨 때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세요. 들어오는 모든 좋은 기운을 받아들입니다. 날숨 때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나가는 모든 나쁜 기운을 내보냅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점점 평화로워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런 호흡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수행법은 자비심 기르기입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가족, 친구, 동료, 심지어 불편했던 사람까지 모두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보세요. 이 자비심이 여러분의 복덕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 주변에는 좋은 기운이 모이고 좋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네 번째 수행법은 감사 명상입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할 일들을 최소한 5가지는 찾아보세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맛있게 먹은 한 끼 식사, 따뜻한 잠자리, 건강한 몸, 사랑하는 가족, 오늘 본 아름다운 하늘. 이런 것들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가장 강력한 복덕의 씨앗입니다. 5번째 수행법은 무주상보시 실천입니다. 매일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누군가를 위해 베푸는 일을 해보세요. 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미소 한 번, 친절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관심 등등. 그리고 베푼 후에는 그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리세요. 베풀었다는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이것이 진정한 무주상보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수행법의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소용이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자꾸 딴 곳으로 가고 집착하는 생각들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수행법들은 2600년 동안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 의해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반드시 효과가 나타납니다.
잠들기 전 단 10분만 투자해도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자연스럽게 복덕이 쌓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잠도 깊고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여러분 모두의 삶에 부처님의 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불자님들, 오늘 밤 금강경의 4가지 핵심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부의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주상보시의 원리였습니다. 머무는 바 없이 베푸는 것,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연스럽게 베푸는 것이 진정한 복덕을 불러온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복덕의 참뜻이었습니다. 복덕이 아니라는 역설적 진리, 복덕에 집착하지 않을 때 오히려 진정한 복덕이 쌓인다는 깊은 지혜였습니다. 세 번째는 집착을 놓는 지혜였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자유와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실천적 수행법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꿈과 같다는 깨달음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명상법과 일상 수행법들이었습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단순히 돈이 많아지는 것을 넘어서 마음의 평화와 진정한 행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이 영상을 듣고 계신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인연입니다. 혹시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해도 통장 잔고는 늘지 않고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 집만 힘든 것 같아 마음이 무거우실 겁니다. 아니면 자녀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이 사시는 것은 아닙니까?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언제쯤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을지 답답하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런 우리의 고민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이라는 위대한 가르침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무주상보시에 관한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많이 베풀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복덕이 쌓이는지,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재물과 인연이 따라오는지에 대한 깊은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밤 4가지 핵심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첫째, 집착을 놓는 것이 얻는 것임을 깨달으시게 될 것입니다. 둘째, 공덕을 쌓는 진정한 방법을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셋째, 마음의 평화와 물질적 풍요를 동시에 얻는 비법을 터득하시게 될 것입니다. 넷째, 잠들기 전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수행법을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이미 수많은 법우님들이 이 가르침을 통해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했고, 어떤 분은 가족 간의 갈등이 해결되었으며, 어떤 분은 오랫동안 앓던 병이 나았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실제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차분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마음이 현실 속에서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직접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무주상보시의 핵심인 집착을 놓는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보살응무소주의행어보시, 보살은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해야 합니다. 법우님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베풀 때 마음속으로 계산을 합니다.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 나에게는 10배, 100배의 복이 돌아와야 해. 내가 이렇게 선행을 했으니 하늘이 알아주겠지. 이것이 바로 머무는 마음입니다. 대가를 바라고 결과를 기대하고 보답을 계산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으로는 진정한 공덕을 쌓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집착하는 마음은 움켜쥔 주먹과 같기 때문입니다. 주먹을 꽉 움켜쥐고 있으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손을 활짝 펴면 어떻게 됩니까?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을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됩니다. 무주상보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머무는 바 없이 베푸는 것,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행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정말 복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계산하지 않고 베푸는 사람들입니다. 손님이 오면 진심으로 대접하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도와주고, 무엇을 할 때 보상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주위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좋은 기회가 찾아오고 예상치 못한 도움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늘 계산하고 손해를 보지 않으려 하고 먼저 받고 나서 주려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손해를 보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장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멀어지고 기회가 오지 않고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젊을 때부터 가난했지만 늘 이웃을 도왔습니다. 쌀이 떨어진 집이 있으면 자신의 쌀을 나눠주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밤새 간병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할머니 집에는 늘 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더 많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할머니가 베풀 때마다 감동받은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쌀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것을 계산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일어났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주상보시의 힘입니다. 잠들기 전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인가를 줄 때 대가를 받았던 순간이 있었는지 돌아보세요. 친구에게 밥을 사주면서 속으로 다음에는 저 사람이 사야지 생각했다든지,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나중에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다든지 말입니다. 그런 마음이 떠오르면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그 마음을 놓아버리세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나는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결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베풀 뿐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주무시면 자는 동안 여러분의 복덕이 저절로 쌓여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진정한 공덕을 쌓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복덕 즉 비복덕성 시고열의 설복덕다. 복덕이 복덕이 아니므로 열애가 복덕이 많다 하느니라. 법우님들, 이 말씀이 참으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복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진정한 복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돈이 많은 것, 건강한 것, 가족이 화목한 것, 일이 잘 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에만 집착하면 오히려 진정한 복을 놓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돈은 생겼다 없어지고, 건강은 좋았다 나빠지고, 가족은 화목했다 갈등이 생기고, 일은 잘 되었다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붙잡고 있으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변할 때마다 괴로워지고,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더 많이 얻으려고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복덕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덕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화입니다. 가난해도 만족하고, 아파도 감사하고, 갈등이 있어도 화내지 않고,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모든 것이 복덕이 됩니다. 가난도 욕심을 줄이는 기회가 되고, 아픔도 자비심을 키우는 계기가 되고, 갈등도 인내를 배우는 과정이 되고, 실패도 겸손을 얻는 선물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비록 물질적으로는 부족할지 몰라도 얼굴에 평화가 있고, 말에 힘이 있고, 행동에 자연스러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분들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런 분들에게는 필요한 것들이 저절로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런 분들을 도우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계산 없이 베푸는 마음,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 어떤 상황도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진 분들 말입니다. 한 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스님은 30년간 산속 작은 암자에서 살았습니다.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스님을 찾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스님과 이야기를 나누면 마음이 평안해졌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부족함이 없고, 얻는 것이 없지만 만족하며, 이루는 것이 없지만 행복하다고 말입니다. 어느 날 큰 부자가 스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스님은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십니까? 저는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도 늘 불안합니다. 스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대는 가진 것을 가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가진 것을 잠시 맡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대는 얻은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얻은 것을 모두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대는 이룬 것을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룬 것을 더럽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차이다. 정말 깊은 말씀이 아닙니까? 진정한 복덕은 가지려 하지 않을 때 오고, 얻으려 하지 않을 때 따라오고,
이루려 하지 않을 때 완성됩니다. 잠들기 전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어떤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돌아보세요. 내 돈, 내 집, 내 가족, 내 건강, 내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모든 것은 잠시 내게 맡겨진 것입니다. 나는 이것들의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입니다. 언제든 돌려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주무시면 자는 동안 진정한 복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쌓여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마음의 평화와 물질적 풍요를 동시에 얻는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어다. 법우님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가난해져야 하고 욕심을 버리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난을 찬양하신 적이 없고 성공을 금지하신 적도 없습니다. 다만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는 것은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돈을 벌되 돈에 얽매이지 않고 성공을 하되 성공에 집착하지 않고 사람을 만나되 관계에 의존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오히려 더 큰 성취가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더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고,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더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고,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많이 집착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잃을까봐 두려워서 움츠러들고, 실패할까봐 걱정해서 시도하지 못하고, 거절당할까봐 무서워서 요청하지 못합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큰 성취를 이룰 수 없습니다. 역사상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을 보십시오.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지만 돈에 휘둘리지 않았고, 권력을 가졌지만 권력에 취하지 않았고, 명예를 얻었지만 명예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푸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을 나누고 기회를 만들어주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주상보시의 실제 모습입니다. 많이 가져도 집착하지 않고, 많이 벌어도 나누는 것을 기뻐하고, 큰 성취를 해도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한 사업가의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40대에 큰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차도 다 팔고 가족들과 함께 작은 월세방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분이 한 일이 놀랍습니다.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하는 대신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동네 청소를 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습니다. 자신도 어려운데 말입니다. 할머니의 심부름을 해드리고,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혼자 사는 노인분들께 안부를 여쭤봤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어려운데 왜 남을 돕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건 아니다. 시간도 줄 수 있고, 정성도 줄 수 있고, 마음도 줄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네 분들이 이분을 정말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할아버지가 이분에게 작은 가게 운영을 맡겨주셨습니다. 보증금도 없이, 조건도 없이 그냥 믿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분은 그 가게를 정성껏 운영했습니다. 자신의 이익보다는 손님들의 만족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가게는 점점 번창했고, 몇 년 후에는 여러 개의 매장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성공한 사업가로 다시 일어서셨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후에도 이분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매일 새벽에 동네 청소를 하시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머무는 바 없는 마음의 힘입니다. 가난할 때도 베풀고, 부유해져도 베풀고, 성공해도 겸손하고,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잠들기 전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하루 동안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세요.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미소도 줄 수 있고, 인사도 줄 수 있고, 칭찬도 줄 수 있고, 격려도 줄 수 있고, 경청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해보세요. 내일 하루 적어도 한 사람에게는 무엇인가를 주겠다고 말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조건을 걸지 않고, 그저 기쁜 마음으로 주겠다고 다짐해보세요. 이런 마음으로 주무시면 자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자유로워지고, 그 자유로운 마음이
더 큰 기회와 풍요를 불러올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잠들기 전 실천할 수 있는 무주상보시 수행법에 관한 것입니다. 일체유의법 여몽원 포영 여로여겨전 응자겨시관. 모든 인연으로 이루어진 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해야 한다. 법우님들, 이 개송은 금강경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꿈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꿈에서는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기도 하고 아픈 사람이 순식간에 건강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꿈에서는 아무도 그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꿈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실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돈도, 명예도, 건강도, 관계도 모두 꿈과 같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는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고, 진짜 같지만 변해가고, 소중한 것 같지만 붙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마음이 얼마나 자유로워지는지 아십니까? 실패해도 꿈에서 실패한 것이고 성공해도 꿈에서 성공한 것이니 지나치게 기뻐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져도 꿈에서 가진 것이고 잃어도 꿈에서 잃은 것이니 집착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릴 때 놀이를 할 때가 바로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소꿉놀이를 할 때 진짜 요리사가 된 것처럼 즐겁게 놀았지만 놀이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원래 자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역할놀이를 할 때 왕이나 공주가 된 것처럼 신났지만 놀이가 끝나고 나서도 그 역할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인생을 하나의 큰 놀이로 보고 즐겁게 참여하되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면 베푸는 일도 훨씬 쉬워집니다. 꿈에서 돈을 주는 것이 무슨 손해입니까? 꿈에서 시간을 내는 것이 무슨 아까움입니까? 꿈에서 정성을 쏟는 것이 무슨 부담입니까? 오히려 꿈에서는 마음껏 베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이렇게 꿈이라고 생각하고 베풀면 현실에서도 더 많은 것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공한 사업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게임을 하듯이 즐겁게 접근했더니 오히려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하면 실수가 생기고 가벼운 마음으로 하면 자연스럽게 잘 풀렸다는 것입니다. 한 할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늘 밝고 즐거웠습니다.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자신도 없으면서 나눠주고 슬픈 사람이 있으면 함께 위로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늘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할머니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인생이 연극 같은 거 아니겠어요. 나는 가난한 역할을 맡았을 뿐이에요. 연극에서 가난한 역할을 맡은 배우가 진짜로 슬퍼하나요? 그냥 역할일 뿐이지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역할을 맡았지만 진짜 내가 가난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 역할을 재미있게 연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금강경에서 말하는 꿈 같은 인생을 사는 방법입니다. 진지하게 참여하되 심각하게 집착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즐겁게 살되 방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모든 것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도록 교육받아 왔기 때문입니다. 시험 점수가 인생을 좌우하고 취업이 운명을 결정하고 결혼이 행복을 보장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시험을 잘 봐도 또 다른 시험이 있고 취업을 해도 또 다른 걱정이 생기고 결혼을 해도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해가고 모든 것이 지나가고 모든 것이 덧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에 목숨을 걸고 매달릴 필요가 있습니까? 오히려 가벼운 마음으로 즐기면서 살면 안 됩니까? 잠들기 전 이런 수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편안히 누워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일어난 모든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화난 일도, 걱정되는 일도 모두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모든 것이 꿈과 같구나. 기쁨도 꿈이고, 슬픔도 꿈이고, 화도 꿈이고, 걱정도 꿈이구나. 내가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었구나. 그리고 내일 할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만남도,
어려운 결정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모두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내일의 모든 일도 꿈과 같은 것이구나.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말자. 즐겁게 참여하되 집착하지 말자.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얽매이지 말자. 이렇게 마음을 가볍게 한 다음에 다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내일도 나는 꿈속에서 베푸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꿈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주고, 꿈이기 때문에 기쁘게 나누고, 꿈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돌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잠들면 자는 동안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무주상보시의 지혜가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더 자유롭고, 더 평화롭고, 더 자비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가르침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집착을 놓는 것이 얻는 것이라는 지혜를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인가를 움켜쥐고 있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없지만 손을 활짝 펴면 온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진정한 공덕을 쌓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복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진정한 복이 되고, 가진 것을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맡은 것이라고 생각할 때 진정한 풍요가 온다는 것입니다. 셋째, 마음의 평화와 물질적 풍요를 동시에 얻는 비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머무는 바 없는 자유로운 마음을 가질 때 오히려 더 큰 성취가 가능하고, 두려움 없이 베풀 때 더 많은 것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넷째, 꿈 같은 인생을 즐겁게 사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더섭다는 것을 깨달으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베풀 때 더욱 자연스럽게 복덕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이 4가지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집착을 놓으니 진정한 복덕을 깨닫게 되고, 진정한 복덕을 깨달으니 자유로운 마음을 갖게 되고,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니 꿈 같은 인생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무주상보시, 즉 머무는 바 없이 베푸는 마음입니다. 오늘 밤 이 영상을 들은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복덕은 이미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 그 자체가 큰 공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집착을 놓고 베풀고 나누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나눠주세요. 이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는지,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는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법우님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주상보시의 마음으로 이 가르침을 나누는 것도 큰 공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눈 모든 공덕을 세상의 모든 생명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양하겠습니다. 오늘 밤 이 가르침을 들은 모든 법우님들이 편안한 잠을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는 더욱 자비롭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원컨대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바라며 모든 법우님들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삼보에 귀의하며 모든 법우님들의 평안을 빕니다.